25장 그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제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제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일단은 현재 절박한 필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현재 절박한 나의 욕구와 디맨드, 그죠? 나의 현재 절박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절박한 그 상황에 채워주시는 분이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현재 절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외면하는 하나님은 나로부터 떨어진 멀리 계신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현재 어떤 욕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소원하게 느껴지죠. 소원하게 이렇게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 사실 이게 죽게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는 안 죽죠. 또 배고파서 죽어요? 그래서는 안 죽죠. 그럼 왜 그러는 거죠?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케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지죠. 그렇죠? 그전에는 철저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출발해서 온전해지죠. 이 야곱이 형을 이용하는데 형의 이러한 참지 못함을 이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형은 참지 못해서 쓰러지고 동생은 참지 못하는 형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도 쓰러집니다. 형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넘어집니다. 에서도 넘어지고 결국은 야곱도 넘어집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둘 다 연약한 사람이고 둘 다 넘어지는 사람인데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결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친구 형은 먹고 싶은 것을 못 참았고 동생은 형을 속이는 것을 참는 걸 못 참았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키워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같은 성숙하지 않더라도 야곱과 에서에게 분명한 차이는, 에서는 자기의 성실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성실함으로 극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성실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이 따라오겠죠. 나의 성실함이라든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온전케 하심 때문에 온전히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기를 더 즐겨 하시겠나를 생각해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고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 복중에서부터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는 힘이 있었죠. 이 힘이 이게 대단한 그 집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디만 붙잡게 만드느냐? 하나님만 붙잡게 만듭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환도뼈가 깨져서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자기를 무너뜨린 그 사람을 그 발꿈치를 잡던 힘으로 붙잡죠. 나를 살려다 가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가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면은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죠? 나중에 에서가 나중에 막 길길이 날뛰죠. 이 생쥐 같은 놈, 앞불사 속았다 그래서 길길이 날뛰죠. 근데 왜 원래 쥐띠들이 영리해가지고 이게 이 12마리가 뛰었는데 황소가 그냥 제일 급한 기라 황소 머리에 딱 있다가 꼬리 지점에서 한 발짝 톡 튀어온 게 쥐야. 그래서 순서가 자축, 인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지가 제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신유술해. 그죠? 그리고 이제 밤에 태어난 쥐가 좋습니다. 남이 열심히 일해놓은 거 잘 먹죠. 이 생쥐 같은 놈을 이건 막 앞불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날뛰는데 이 야곱이 에서가 왜 길길이 날뛰느냐? 축복을 놓쳤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축복이 다르다라는 걸 알면 저렇게 길길이 안 날뛰었어요. 하나님이 정작 주시는 축복은 에서가 생각하던 종류의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던 그 종류의 축복을 에서가 알았다면은 아우 감사하네. 내 축복을
내 축복을 가져가서 아주 감사하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잡아 죽이겠다고 알렸느냐? 하나님이 정작 주시려는 축복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알고 죽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 죽을 때쯤 해서 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누리고 남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죽을 때 유언만 멋있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한 그걸 뭐라 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아주 연단이 많아. 아주 이거는 뭐 궁자가 꼈다 그 뜻 아닌 거 알죠? 궁자 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웬 모질 거센 바람, 그죠? 웬 풍파가 이리도 많은지 보세요. 그 사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나님의 뜻을 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고 있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최고로 알게 해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심한 연단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연단을 겪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빨리 거기서 정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이 고생을 직사게 합니다. 야곱이 진짜 언제까지 하죠? 나중에 바로한테 축복을 해줄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그렇죠? 에서는 기름진 음식 먹고 휘하, 부하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나중에 뭐 물건 없어도 좋다 이 정도 거부가 된다. 안 받아도 좋다. 근데 야곱은 진짜 고생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라고요. 그죠? 마누라도 그죠? 얻기 위해서, 그죠? 진짜, 그죠? 원하지 아니하는 마누라, 원했던 마누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합니다. 그죠? 나중에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그죠?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또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제일 먼저 보내고. 그렇죠? 또 이 집안은 또 전통이야. 흉년이 잘 들어. 할아버지 때부터 왜 이렇게 흉년이 잘 드는지 곡식 얻으러 꼭 애굽에 갔다 와야 돼.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동일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려던 축복이었어.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야곱도 형님 먼저 그랬을 겁니다. 야곱도 몰랐어. 이런 종류의 것인지. 형님이나 하십시오. 형님, 내가 팥주로 맛있게 끓여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고 장자 축복 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럼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하나 더 찾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하기를 유도하죠. 근데 이상하게 또 A냐 B냐 할 때 내가 A에 지금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A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끈뜨끈하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건 엔돌핀이 돈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가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마음에 가득한 걸 이야기한다 그럴 때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라는 존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나의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 참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가득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를 해서 말하라는 거 아니죠. 요새는 카톡으로 하나님한테 보내도 돼요. 무슨 얘기죠? 카톡으로 보내도 돼. 막 소리 안 질러도 상관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모르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님 앉혀놓고 막 협박하고 구박하고 다 하죠. 하나님 막 공박하고 협박하고 구박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하나님 얼르기도 했다가 회의도 했다가 막 이런.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중단돼.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제 어떻게 중단되면, 되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걸 금식 기도라 그래, 그걸. 그죠? 금식 기도. 그런 기도들이 중단되면서 어느 날 진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해.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내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플로톤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보기도도 부탁하지 마라. 왜 중보기도 부탁하지 마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면 중보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중보하면 나중에 다 그게 놀림거리가 됩니다. 남의 사정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탁하죠. 진심으로 중보자가 되면은 그분이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무슨 중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결국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기도들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 뜻을 내 입술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자꾸만 중단되어지고 깨어지고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붙잡으려 했던 나의 욕심의 손이 나중에는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잡을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자꾸 놓여지는 사람이 놓여지다 보면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종말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입을 벌려 얘기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을 말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도해주고 내가 나 기도해 예언 기도해 준 사람들의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합친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얼마나 좋아 귀하게 쓰신다는데. 근데 다 귀하게 쓴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다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은 역시 신통한 예언자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진짜 내 안에, 내 영 존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나의 삶 속에서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모든 내 진리가 내 안에서 스며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다시 25장 마지막 32절에 내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유익하죠. 장자의 명분이 유익하죠. 근데 왜 유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냐고 물어보죠. 사실 유익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유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유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작 유익한 것은 내가 유익하게 보지 아니하고 정작 유익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유익하게 보는 거죠. 지금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은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채우는 것이 유익인데 문제는 진짜 유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은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 교회 잘 된다. 사람들 많이 가요. 근데 저 교회 갔더니 M으로 시작하는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의 절박함을 아마 안 채워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하게 그 교회를 다니면은 아마 안 채워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말을 들으면 그 교회는 다니면 잘 채워질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꼴이죠. 그렇죠? 정작 유익한 것을 유익하게 보지 아니하고 유익하지 아니한 것을 유익하다 여기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먹는 양식이 그러니까
이 뭐 경제적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번영 신학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얼마나 허구냐, 그죠? 다 잘 살아 지금. 단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4기통인데 옆집은 6기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은 또 안 그런데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6기통, 4기통 이렇게 있다죠. 외제차. 그래서 결국 이제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지네끼리 맹세했는데 이 맹세는 하나하나 똑같죠. 자기네끼리 맹세했지만 얘기를 해도 맹세를 안 했어도 팥죽을 뭐 막 그저 설탕을 쳐 먹어도 아니 진짜 팥죽을 수십 그릇을 먹어도 안 먹었어도 하나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잘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이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야 그러면 막 살자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막 살자라고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나의 행동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야 그러면 우리 막 살자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하여 쓰러질지언정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배우는 결론은 뭐냐? 자기네들이 맹세하고 뭐 난리를 떨었어도 doesn't work.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장자의 명분을 서로 주고받고 안 했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양털 이거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음성 별미 안 해줘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나는 놀랬어.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사가 별미 부흥이라는 거야 그날. 그게 뭔가 했더니 당신들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별미 먹이고 축복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별미를 그래서 그날은 예배 무슨 성찬식하는 그 큰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앞에 놓을 테고 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별미를 거기로 마지막 날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게 뭔가 했더니 별미는 가벼울수록 좋대요. 페이퍼. 가벼울수록 좋대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별미는 하얀 봉투에서 넣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 보고 별미 가져오라니까 별미를 가져가. 하여튼 봉투들 가져가. 거기다가 다 넣고 예배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그거 먹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먹고 축복해 줬다는 거죠. 보세요. 이삭이 입으로 축복 안 했어도 축복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축복이죠. 할렐루야. 단지 이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따 그건 27장 할 때 하고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34절 34절 다 같이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티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죠? 이거는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서원은 내가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미 잘못된 서원 기도는 야곱이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서원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뭘 약속을 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 통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항상 내 입으로 나왔다 또 하나님의 뜻이냐 또 이게 해롱해롱 또 엉뚱한 얘기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냐?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취 안 되면 내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란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해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엔 맹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맹세하고 지켜요 안 지켜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서원이 돼야지 맹세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하나님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담임 목회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약속 딱딱 지키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숨 막혀서 못 다녀요. 그 교회 숨 막혀서 못 다녀요. 그죠? 우리 교회 늦게 들어와도 얼마나 편안하게 들어와. 내가 더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건 무슨 뭐 장관회의에 늦은 것처럼 그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만 하세요. 진짜 약속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하여튼 교인들 앞에서 약속하면 반드시 망신살이 뻗치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인들한테 약속했다가 흐지부지 넘어간 거 사실 여러분들 잊어버린 거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뭘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끼리 맹세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히 우리끼리 한 것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이름으로 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상관하고 너희끼리 한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뜻만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약속만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거짓 관계일 뿐이에요. 잠시 진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원하게 진실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희한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걸 이루겠냐라는 거예요. 에? 이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세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하면은 감동하셔서 더 일을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도 그 어떤 뭐 좀 인과가 있으면 응보가 있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뭐 좀 그것이 우리에게 뭐 몰입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을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한 몇 번은 버릴만 하잖아요. 호적을 팔만 하잖아, 몇 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는 나라면 파지해, 호적. 그죠? 오케이. 그 여인한테는 쓰러졌다고 치자고요, 다윗이. 실수를 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왜 거짓을 낳는 줄 아세요? 거짓을 해서 한번 거짓하죠. 근데 아무도 내가 거짓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거짓을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 거짓이 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을 또 낳죠. 그래서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그 거짓을 남다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 충성된 부하를 결국 사지로 몰아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진짜 영적 공과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약속을 절대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마음도 안 변하세요. 한번 한번 하나님이 사랑한 그 자녀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용서하시고 죽는 날까지 용서하셨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더 마음에 회개가 되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마음에 회개가 되죠. 그렇죠? 더 통회하게 되죠. 우리 27장 조금 하고 26장은 넘어가고요. 27장 합니다. 지금부터 27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 무대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 이 네 명이 풀리 등장합니다. 그죠? 이 온 가족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이 온 가족 네 명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약점이 드러나요. 그죠? 네 사람이. 그럼 성경에서 좀 잘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자꾸만 사람들 이렇게 끄집어내서 칭찬하는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야곱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 기도했대는데, 그때까지 씨름 기도하는 바람에 환도뼈가 깨진 겁니다. 그거 빨리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붙들고 늘어지니까는 환도뼈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자꾸 찾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죠. 그건 우리로 자랑치 않게 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 안에 그래도 어떤 보상 심리와 그런 교만과 자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자꾸만 자랑거리를 찾으려는 거야. 그러나 아닌 걸, 실제로 아닌 걸.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했다고 칭찬하는데 그건 칭찬할 얘기가 아니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성의 의인이 뭐라고요? 한 명도 없을지라도 여태까지 긍휼로, 여태까지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 5이 아니라, 의인 50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지, 여기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다 죄인일지라도 여태까지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듯이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 올해 새해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오케이, 작년에는 진양 죄졌는데 올해는 80%만 줄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을 먹겠죠. 내가 근데 올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작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았고 올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쪽으로 자기 존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아무튼 다시 성경 들어와서 27장에는 이 아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이 온 가족이 약점이 드러나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곧 우리에게 선을 이룹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선을 이룹니다. 그죠? 제가 설교할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목회자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둘째,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잘못을 얘기해라. 근데 그게 무슨 죽는 일인 줄 아나 봐, 사람들이. 에? 그렇다고 존경하지, 애니메 존경 안 하니까. 애니메 존경 안 하는 바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나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게 살리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안 돼, 한숨 들으시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막 쥐잡듯이 그냥 잘하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지만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거죠. 그런데 앞에서 설교자가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연약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게 예수님 족보 만들려면 이 여인은 좀 제법 미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아주 콩가루가 많이 껴요. 족보에도. 무슨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걸 다루고 이제 마칠 건데, 분명히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는 금요 예배가 없죠. 오렌지 카운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흥회가 있어서 플라톤 교회.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삭이 큰 실수를 하죠. 근데 왜 실수를 하느냐? 고기 맛에 횟가닥한 거예요. 고기 맛에. 그렇죠? 그러니까 별미를 잘못 먹었어. 이게 양을 먹어야 되는데 염소를 먹었어요. 아니 진짜요. 예나 지금이나 염소 고기가 더 인기가 좋은 거야. 왜냐?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진짜 별미를 주려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잡아야죠. 근데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옵니다. 결국 이 별미는 축복을 위한 별미가 아니라 세상의 별미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을 돋구는, 그냥 누구죠? 아버지가 염소고기 먹은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관계없는 세상 재물에 이렇게 급급하고, 세상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 말고 재물, sacrifice, 그것에 우리가 많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아무런 관계없는 염소 고기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막 정성을 쏟는데, 내가 그랬죠. 그런 정성을 쏟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 아니죠. 교회는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고 교회는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알죠? 그러니까 교회에 바쳤다고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염소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뭐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뭐죠? 이것이,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 말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철저히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11조가 될 때 그 헌금은 교회도 받고 하나님도 받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받고 교회만 받는 헌금들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왜냐면 교회만 받는 헌금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받고 교회도 받는 헌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난 별미 그런 거 안 받잖아. 그게 뭐냐고, 별미 그게 뭐냐고. 그런 거 안 받잖아. 하나님이 받는 헌금과 교회가 받는 헌금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고 교회만 받는 헌금이 많으면 그게 무슨 재정이 풍부하고 그게 뭘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그러냐고. 그렇죠? 그는 세상의 별미만. 그래서 염소고기면 진작 염소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양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야. 교회는 양고기 향기가 나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풍족해야지. 염소로, 그런 저기 LA 흑염소 보신탕집 가서 먹으면 되고, 교회는 양이 풍부해야 돼. 양이 풍족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아니, 왜 리브가는 왜 하필이면 왜 염소를 잡았을까? 양을 잡지. 나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양을 잡아야지. 결국은 아버지 배만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염소 먹고 말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게 논란.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케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헷가닥했죠. 염소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린 거야. 음성은 야곱이로되 뭐지? 털은 그 에서로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입 맞추라고 할 때 보니까 그 또 형이 입던 옷을 입으니까 제법 냄새도 형 냄새가 꼬랑내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에서 당했고 입맛에서 당했죠. 2대1이었어. 귀는 야곱이었는데 입맛과 후각에서 2대1 때문에 과반수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더 걸려야 되는데
야곱이라는 물증은 하나밖에 없고 에서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삭이 그 축복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들에게 반드시 내려갔죠. 그렇죠? 이삭이 아주 심지어는 야곱 보고 음성이 영 재수없다, 나가 되져라 이랬어도 나가 되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세상 별미를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고 누군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을 막 그냥 준 거예요. 그죠? 이삭조차가 아직 분간이 안 된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종류의 믿음이 염소고기 먹고 하는 거야? 무슨 종류의 믿음이, 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뭐예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큰아들을 축복해. 지금 이삭은 야곱인 줄 모르고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떤 엄청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축복을 해.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아들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얘기를 엄마만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절대적 복음의 진리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진리죠. 그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기호,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고집, 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큰아들한테 그냥 해줘버려. 물론 작은 아들이지만 큰아들인 줄 알고 해버려요. 이게 무슨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게 오기로 한 거죠. 오기와 어리석음과 자기의 의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할 때 이삭의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나는 믿는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 어디서 나와?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있는 게 믿음이죠. 내 영혼 안에 바로 그분이 있는 게 믿음이죠. 이삭의 마음이 그렇고 이삭의 생각이 그랬어도 이삭 안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존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것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삭의 생각이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겁쟁이들 많아요. 치킨 많아요. including my 병아리. 치킨이야. 근데 믿음의 여자야. 본인은 치킨인데 치킨은 뭐냐면 겁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죠?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그럼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거 뭐 물리쳐 이게 믿음이 아니야.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막 재채기 하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레놀 먹는데 어떤 분이 탁 치더니 믿음으로 물리쳐 그런 거예요. 그 타레놀 날라갔어. 믿음으로 물리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3일 만에 날 거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약 안 먹어도 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여겨요.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내 안에 말씀이 담긴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담긴 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생각과 달리 갈지라도. 이 사람은 큰아들을 알고 축복했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삭 안에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겁도 많고 우리는 진짜 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가득 채워지는 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스테반의 소리를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저들의 죄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 오는 겁니다. 그죠? 금요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늘 실망시켜드리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이 가장 선하셔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뷰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속부터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온전하심에 합당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자의 그 참지 못함과 기다리지 못함과 많은 세상 지혜가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너무 오랜 세월을 고생하게 했는데 우리로 그 시간을 단축해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 때문에 예배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동시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